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벌써 15장까지 이제 16장이면 끝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이 일단은 제일 짧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제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범죄자로 취급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갔으며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남아서 지켜주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누가 보면 이런 일들이 그저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 이제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제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래서 예언대로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데 죽기 위해서 먼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까지인데 이제 2번의 신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이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재판의 전 과정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 과정을 먼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은 예수를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안나스는 예수를 신문했지만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다시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하고 있죠. 이게 이미
안나스에게 한번 갔다가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가야바가 이제 다시 예수를 잡고 이제 어디서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61절 2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전했죠. 자기가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자마자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러면서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비방이나 조롱이나 거짓 증언들 여러 명의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가 또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진리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는 절대적으로 다 참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선고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들 자체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통치권자인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을 요구하면서 빌라도가 이때 1차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차 신문을 하면서 빌라도가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출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빌라도가 또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근데 헤롯 안티바도 예수님을 보면서 신문했는데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해서 다시 헤롯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2차 신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신문 받은 순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먼저 갔다가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와서 신성모독 사형 판결이라는 걸 받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다시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다가 헤롯 안디바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2차 신문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복잡한 여러 명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되는데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는 1차 신문이고요. 빌라도의 1차 신문, 6절에서 15절까지는 2차 신문입니다. 빌라도의 2차 신문. 그래서 자, 1절에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차 신문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이미 이들은요, 이 예수는 신성모독이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미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사형을 그들이 집행하지 못하니까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넘긴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 문법적으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문법적인 의미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그 마음에 어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의 기소를 신뢰하지 않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가급적이면 예수를 풀어줘야겠다. 예수를 살려야겠다. 왜 죄가 없음을 보았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속뜻은 이겁니다. 네가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왕으로 행세했어도 지금 네가 부인하면 형벌을 감해 줄 것이다. 정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네가 말한 그대로다. 네 말이 옳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하느냐? 뭐 이런 뉘앙스가 함께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요. 정치적 의미에서 네가 유대 백성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내 나라는 이 유대인들에 속한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리신 거죠.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측면에서 왕이라는 그 진리를 알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을 진리 아래 복종시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변호도 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 따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만 드러내면서 진리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제3자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 나를 비방한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나를 대놓고 욕하는 것도 당연히 기분 좋지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자신을 거짓 증거하고 고소할 때 비방할 때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진리를 따랐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그것만 딱 진리를 가르치셨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길로 몰아가시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가는 삶.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고난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 나의 고난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항변하기보다는 공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맞대어 욕하지 마라. 고난 당할 때 그대로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라. 너는 기도해라. 내가 저 사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원한 다 갚아버릴 거야. 복수하려는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런 실수와 잘못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래야 속 시원하게 풀린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과 비방당하는 일과 억울한 것도 내가 허락한 거야. 그 가운데 너는 네 혈기와 네 분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 부탁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맡겨드리며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난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으로의 삶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부당한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부당한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부당한 고난, 억울함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그가 당한 그러한 부당함과 억울함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취하게 될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고난의 길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 역시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참으며 견디며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걸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완전히 결산을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죄와 부조리와 악과 부당함들, 억울함들이 막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을 들어서 세상을 쳐다보면 그런 하나님께서는 언제 다 결산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걸 다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결산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는 내 갈 길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야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비방과 모함이 올 때에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잘 참아내는 삶, 참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언제쯤 주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며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항변과 무죄 변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1차 신문이 끝나고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다가 다시 안디바가 죄를 찾지 못해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2차로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멘. 자, 유대 지방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아주 특별한 풍속이 있었는데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고 유월절 양을 죽이는 풍속이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온 풍습이었죠. 이 풍습에 의하면 유대 지방에서는 매년의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게 있는데 특별 사면 있죠. 이런 것처럼 유월절 특별 사면입니다.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또 통하여
무리들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기대하며 묻습니다. 9절에 묻죠. 9절에. 자,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왠지 기대하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있었거든요. 이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 은근슬쩍 그들이 예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리를 더욱 충동하죠. 그리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라바에 관해서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을 보면 당시 아주 유명한 죄수였는데 로마 식민 통치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제 식민 지하에서 무장으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라바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 독립해야 된다. 로마 다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결성되었던 유대인 단체 열심당의 일원인 무력 혁명 투쟁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 투쟁의 과정에서 어떤 뭐 견해차가 있었던지 시비가 붙었던지 살인죄를 저질렀던 아주 유명한 죄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더더욱 외치죠. 13절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밉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렇죠. 결국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빌라도는요, 평소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2대 황제 디베리우스 가이사에 의해서 이제 유대 지역에 어떤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었는데요. 이 본도라는 지역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다 이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그의 공을 기려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주 포악하고 무자비한 총독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사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폭정하고 학살하는 일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AD 26년 정도에 취임을 했는데 10년 정도 딱 통치하고 AD 3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 지금 죽으시니까 빌라도가 이 판결을 내리고 자기도 3년 후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많이 샀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여서 사람의 피를 그 짐승의 피와 섞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를 모독한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는 거의 성전은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수단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그렇게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무자비하고 포악한 총독이었는데 그가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판결을 어떻게 냈습니까? 아주 비겁하게 판결을 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발생할지 모르는 밀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발생할지 모르는 밀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데 너무 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요. 이를 반대하면 로마 통치에 반기를 들었다는 죄목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비겁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데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두 번째는 이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소하는데 지금 그 당시 왕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통치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서 유대 지역을 휩쓸고 나타나는데 빌라도가 그걸 정리하지 않고 있다면 똑같은 자다, 로마 통치에 똑같이 반하는 자다라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빌라도가 이런 비겁한 판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총독직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쫓겨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판 돌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어떤 비리가 발생하고 거기에 재판에 넘겨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연봉 얼마인지 아시죠? 한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리고 보좌관들 비서값 다 해가지고 거의 한 명의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들 이렇게 편성되는 그 재정이요 한 7억 정도 돼요. 7억. 그러니까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1년에 7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죄가 발견이 되고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 지연하고 막 땅에 들어눕고 출석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쪽 당도 그렇고 이쪽 당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월급이 꼬박꼬박 다 지급이 돼요. 굉장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죠. 그런데 의원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해요. 국회의원들은 비행기 타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석에 1등석으로 비행기를 타고요. 불체포 특권 같은 게 있어서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이 권리와 특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죄가 발견되면 정직하게 그걸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것 내려놓고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부조리하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더 많은 어려움들에 빠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이득. 이 유대인들 이들의 욕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들이 고소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이거 내가 이들의 죄목에 내가 이거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건 내 자리 빼앗기겠구나. 이 큰일 나겠구나. 내 총독직 쫓겨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비겁하게 판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판결의 책임을 군중들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나는 예수의 무죄를 받지만 너희들이 고집 피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넘겼다. 손을 씻은 거예요. 보는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판결해야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들의 죄악되고 부정한 요구에 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임자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이 책임자, 권위자가 어느 단체의 대표가 잘못 그것을 수용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들의 요구가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자는 그래요. 교회의 대표도 그렇고 가정의 가장도 그렇고 어떤 결정이 있었을 때 최종적인 모든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모든 책임은 대표자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그렇게 비겁하게 손을 씻기면서 너희들의 책임이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죠.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리가 빼앗기는 한이 있었어도 예수는 무죄다, 판결이다, 십자가 내릴 수 없다. 자기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리들의 시기심, 죄악된 요구, 부정한 요구에 다 응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지만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 때 우리가 어떤 문구를 고백합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요 모든 신자들의 입에서 매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때를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통치하에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결정적인 인물이라고 지금까지도 신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죄가 없다 손을 씻었지만 아닙니다. 그의 죄는 컸던 것이죠. 예수의 무죄를 봤다고 해서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지금 선동되어서 너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빌라도를 좋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자기 부인이 그런 얘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아내가 기뜸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따르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전형적인 엘리트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밥그릇, 내 자리, 무리들의 만족,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오면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자기 돈으로 줍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줍니다. 표를 받죠. 또 당선되면 국가의 세금 놀이합니다. 자기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다 가져가면서 국민을 굉장히 위하는 듯 하죠. 여러분 정치는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정당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통적이니까 경상도니까 이쪽이고 전라도니까 이쪽이고 나는 이 사람한테 이거 아니라니까요.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에 따라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가? 남자 결혼해도 괜찮고 여자 결혼해도 괜찮고 그런 법들을 발의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당이든 왼쪽 당이든 그런 법을 자꾸 내고 그런 법을 괜찮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사람도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엘리트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눈치만 싹 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지? 동성애를 자꾸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면 동성애 찬성으로 얘기를 몰아가죠. 그 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반대쪽으로 많아지면 또 그쪽으로 기웁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인들, 지금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만, 무리들의 만족을 줘야만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어.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던 삶,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 진리와 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 빌라도는 예수를 살릴 수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가 무죄라고,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맞으면서 예수는 무죄야 라고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예수를 죽음에 넘겼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결과 어떻게 됩니까? 3년 후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과 상황과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끝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지금 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를 경배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지금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예배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3년 후에 쫓겨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어떤 형이었냐? 로마 시대에 아주 끔찍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은 자국민 로마 국민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무 끔찍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노예나 반역자들한테 자주 사용했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 십자가 처형은 먼저 처형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피가 날 때까지 이 매질을 하는 거거든요.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에는 쇠 조각이 달려 있어요.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다 터져 나가는 거야. 그냥 단순히 멍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피하 지방을 뚫고 안에 있는 깊은 동맥들, 정맥들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가 나도록 맞은 다음에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너무 맞으셔가지고 십자가를 혼자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뇨 사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워 가게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통과 또 참을 수 없는 갈증, 구경꾼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엄청난 욕을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 야욕과 욕설의 수치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처형은 전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자주 시행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 시대에도 사형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의 인권하면서 그 죄를 감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형을 당한다라는 걸 전시 효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끔찍한 죄 저질렀다가 저렇게 내가 죽게 되겠구나. 요즘에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30년 전, 그때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마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단어예요. 아주 그냥 깡패나 아주 그냥 조폭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밀거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범죄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용어부터 마약 사탕, 마약 옥수수, 마약 떡볶이, 마약이 일단 익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마약 사범들 처벌할 때 가벼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마약자의 인권 해가지고 이제 마약 지금 너무 많으니까요. 그 마약의 그 자활 무슨 인권 그런 거 있죠. 마약 그 중독자들 치료하는 센터 지금 자리가 없대. 사람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범죄가 너무 일반화되니까요.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회에 그런 범죄들, 흉악 범죄들, 악한 범죄들,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려고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강한 처벌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도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너희들이 반역하고 끔찍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십자가에 그렇게 나중에는 못을 박죠. 손목에 발목에 못을 박고 그렇게 높은 언덕에다가 세웁니다.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로마 총독들, 로마에서는 이런 십자가형을 자주 그렇게 잔인한 형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무죄한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거짓 증언과 비방을 받으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까?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당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어린 양, 온 세상에 믿는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 제물,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지만 나는 죄가 없어. 너희들 나를 이렇게 욕하면 안 돼. 항변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의 잔을,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마신 것입니다. 오로지 진리를 따라 고난받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은 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깊은 각성.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하나님 세상 만드시고 인간 만드시고 천국 만드시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죄는 이런 거야. 내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구나. 그리고 천국 못 가지만 나를 천국 보내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흘려주셨구나. 그래 맞아. 예수님 영접하면 나 천국 가지. 예수님 영접할래요. 이렇게 간편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죄를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국가 탓, 정치인 탓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보기보다 상대방의 죄를 지적질하기 바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1차, 2차 신문을 받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 당하셨지만 침묵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다만 자기가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영적인 메시아이며 내가 그니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장차 죽고 인자의 우편에 앉아서 그리고 장차 심판하러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외에는 다 입을 닫으셨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기쁨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즐겁게 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사랑으로 존재해 오던 그 관계, 인간으로 오셔서도 한 번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 괴로운 일이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 누군가가 나를 왕따시키고 관계에 좋게 지내던 아이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는 홀로 외롭고 단절되고 마음이 괴로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지금 그 감정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주 묵묵하게 가셨지만 그 길이 정말 기쁘고 정말 그렇게 가셨다는 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너무 싫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게 너무 싫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영광,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이름으로 이끄는 그런 그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와는 정반대의 삶이었죠. 빌라도는 즉각 자기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 자리, 자기 월급, 자기 총독직 유지, 이 위에서 사람들의 죄악된 요구도 눈을 감아주는 그런 비열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죄를 서슴없이 짓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가며 고난도 감내하면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내가 처한 고난의 길을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뒤에 우리 삶에서 닥치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시련도 잘 감내하면서 잠잠하게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문과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죄하셨지만 무리들의 요구와 빌라도가 그것을 응해 줌으로써 그렇게 십자가 처형, 잔인한 처형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은 각성들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때문이었군요. 내 죄 때문이었군요. 나의 거짓된 모습,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묵묵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의탁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9장 430